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애통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신 분은 바로 우리의 따뜻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관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우리의 구원관이 얼만큼 단단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론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타락한 죄인의 영성은 하나님이 없어서 아주 가난한 상태인가요? 부유한 상태인가요? 네, 우리는 아주 가난한 심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부유하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에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께 달려 있나요? 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강도예요. 강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그 강도. 그 강도는 헌금을 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헌금을 들고 가는 성도들의 도둑질하고 뺏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자신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건 눈물을 많이 흘려서인가요? 아니면 피를 많이 흘려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슬픔과 애통은 누가 바꿔주시나요?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천국에 가면 애통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지옥과 같은 것은 바로 애통할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는 반증이 바로 애통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다는 모습, 의로 가득하다는 모습의 반증이 뭐예요? 애통할 일이 없는 기쁨만 남아있는 것, 바로 천국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모든 상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도 천국이고,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도 천국이고,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천국이 말해요. 그 땅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앞에 있는 문제들, 심령이 가난한 문제, 애통하는 문제, 온유하는 문제, 이러한 모든 것의 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받고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논리로는 이렇게 돼야 맞아요. 심령을 부유하게 만든 자는 상으로 천국을 주고, 애통할 일 없게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어서 문제를 기도로 넘어서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나가실 예수님을 기대해서 심한 질병의 문제 앞에서도 매일매일을 슬퍼하고 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웃으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는 상으로 천국을 준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 온유한 것이 있잖아요. 온유한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온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천국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곳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왜 온유함에 걸려 있는지, 온유함인 것은 좋은 거 아닌가, 온유한 사람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온유함이 앞에 나와 있는 무엇에 대해 온유한지가 우리의 인생의 판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말씀, 시편 76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아멘. 시편이면은 언제 시대예요? 구약 시대, 다윗 시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는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산에서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온유한 자가 구원받는다, 너희가 온유해야 천국 받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까를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온유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맞아. 자, 이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온유한 사람은 성품이 부드럽고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요? 만약 성품이 온유함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부처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김일성을 믿든 너희가 그 안에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천국에 간다. 우리의 구원은 성품으로 가나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가나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괴팍하고 온유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내 성품이 온유해져야겠다. 온유해져야 천국 갈 합당한 사람일 거다. 라고 자꾸만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우리의 표면적인 모습, 성품이 온유함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크게 회개하는 게 뭐냐면, 제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습니다. 내 말로 사람들이 상처 줬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닮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안에 표면적인 모습이 겉으로 비춰질 때 저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다.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온유함에 있다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지 성품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 모든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형제 모세가 온 지면의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젊은 여자랑 재혼을 해요. 그 여자가 바로 구스 사람 여인이었어요. 구스는 아프리카 흑인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의 아내가 죽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그 당시에 평균 인간의 수명이 얼마냐면 장성하면 아주 건강하면 80까지 산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부름받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잠정컨대 모세의 나이는 이때 80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80보다 많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혼을 시켜주셨어요. 구스 사람과 결혼하도록.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야, 저 모세 노망났나 봐. 아니 무슨 생각해보세요. 80 넘은 할아버지가 20, 30대 처녀와 결혼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헐리우드에서만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헐리우드에서만? 와, 너무했다. 야, 모세가 제정신 맞아?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말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범죄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결혼하도록 시켜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맞는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모세는 온유해서 내 말에 순종해서 지킨 것뿐이야. 너희들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너희들이 판단해보고 그것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다고 여기면 반발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랬을 때 머뭇거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모세의 성품이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장 온유한 자를 모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온유해서 나의 말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처럼 온유는 성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에 밀어내고 내 마음에 반발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자. 사람들이 비난하고 가족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처럼 마음이 완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완악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들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 하나님 왜 저래? 아, 저렇게 해서 되겠어? 저거 망하는 거 아니야? 굳이 저렇게 해야 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무슨 말씀을 하는가 적으려고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예요? 완악한 자예요? 온유한 자. 근데 내 마음에 점점 자세가 틀어져.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돼. 말씀을 듣는데 자꾸 핸드폰이 꺼내놓고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해요.
말씀을 듣는데 잠이 와. 말씀을 듣는데 자세가 점점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점점 내려가. 그리고 점점 다른 짓을 하기 시작해. 이제 뭐 주보를 읽기 시작하던가, 주보를 한 수십 번을 읽고 지겨우면 이제 핸드폰 한번 또 눌러보고 몇 시 지났어. 또 하다가 또 인터넷도 한번 잠깐 켜봤다가. 이러한 모든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마음은 아주 약간의 빗나간 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총을 쏠 때 있잖아요. 총을 쏠 때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시면은 사격할 때 가장 중요한 3요소가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가 호흡, 두 번째가 조준, 세 번째가 당기는 거. 왜냐하면 내가 있잖아요. 당길 때도 힘을 꽉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틀어져. 움찔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당길 때 움찔하잖아요. 그리고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서 총을 쏘면 어떻게 되냐? 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요. 숨을 쉬면. 그래서 숨을 쉴 때, 총 쏠 때 항상 숨을 편안하게 내뱉고 그 멈춘 상태에서 힘을 빼고 조준을 향해서 살짝 당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힘을 준다던가 숨을 고르게 쉬지 않는다던가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눈 감고 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의 틀어짐이 저기 100m, 200m 가서는 관역이 없어. 그래서 사격 시험에 가면은 10발이 땅땅땅 쐈는데 어떤 사람 손 들어. 총알이 하나도 없어. 새 거야, 종이가. 자기 총이 이상하다는 거야. 총이 문제예요? 아니면 사격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하냐 완악하냐,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졸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라 딴짓을 해도 내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집중해서 깨알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구원에 가서 보면 나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한 마음,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혹시 그 네 가지 밭 비유에 대해서 하는 거 아시나요? 첫 번째 무슨 밭이죠?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그죠, 돌밭. 그렇지, 야 잘하네, 가시덤불. 네 번째는 좋은 밭. 그렇게 이렇게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 밭 얘기를 왜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해준 거예요. 천국. 누가 천국에 가는 밭이냐? 자,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좋은 밭 중에 천국 가는 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만 천국 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좋은 밭 중에 어떤 밭이 온유한 밭이고 어떤 밭이 완악한 밭이에요? 네, 좋은 밭이 온유한 밭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밭의 모습이 내 마음에 돌이 쫙 깔려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돌이 자꾸만 방해해.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길가는 사람들이 수백 번, 수만 번 걸어 다녀서 거기는 땅이 단단할까요? 부드러울까요?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 건축 기술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무거운 추를 달아고 땅바닥에 다진대요. 그래서 땅의 토양의 밀도를 높여주려고. 그래야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도 단단하게 설 수 있죠. 그런 건축 요법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무거운 추를 가지고 막 크레인을 올렸다가 내가 공사할 땅, 이게 땅 다 판 다음에 거기 아래에 이제 집안을 쿵쿵쿵 떨어뜨리는 거, 추를. 그러면은 그 흙들이 이제 충격에 받아서 점점점 단단하게 압축되는 거예요. 우리 길가밭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처럼 단단하면 얼마나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신성아 내가 예수야 그랬더니 마귀 새끼 이게 뭐 또 내 마음이 예수님 나타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야 저거 귀신이야 믿지 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야 저 새끼가 미쳤다. 마귀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저 새끼 잡아 죽이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길가밭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줘도 마음이 길가밭이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 가시밭.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가시 돋친 말들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이성적이 삐죽하게 튀어나와서 저게 논리적으로 맞아? 야 저렇게 말 듣고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종은 열심히 일해서 능력 있는 종도 있을 거고 능력 없는 종도 있을 거고 항상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앉혀놓고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매맞지 않는 법,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인정받는 법, 어떻게 하면 벽돌을 잘 굽는지, 그래서 감독관으로부터 칭찬 듣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개 중에는 나름대로 노예 중에서도 좀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노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엄청 고생하는 노예도 있고. 그때 내가 어떤 노예냐에 따라서 모세가 출애굽하자 그럴 때 기뻐하는 노예가 있을 거고 싫어하는 노예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너무 이뻐해서 집도 사줬어. 너무 이뻐해가지고 노예들 중에서 노예 대장을 시켜줘가지고 나는 남들이 막 곡괭이질할 때 사무실에서 책 읽으면서 노예의 신분이지만 주인에게 너무나 이쁨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던 노예.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았던 그 노예는 모세가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럴 때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가기 싫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 어렵다는 애굽의 의사가 됐어. 허중과 같은 인기를 받아 노예 신분에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대리 수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지 잘하면. 그래서 이집트 의사가 자기의 노예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맨날 물어봐. 그래서 사람들 앞에 물어보면 창피하니까 증상 받아와가지고 노예한테 뒤에 방에 가서 야 무슨 약 처방하면 돼. 노예가 써주고. 그런 노예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 노예가 출애굽하자 그러면은 선뜻 보따리 싸들고 가려고 그러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맨날 매맞고 고통당하는 노예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한 대로 나의 인생의 애통의 일을 막을 수 있고 슬픔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철저하게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가 돼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병에 걸리지 않아도
나의 죽음 뒤에는 무시무시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 춤추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에 감사가 없다? 내 안에 구원에 대해서 기쁨이 부족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바로 애굽에서 성공하고 나름 살만한 노예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예가 애굽에서 승진을 하고 재물을 가졌다고 있다고 할지라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나갔겠어요? 아니면 몇 명은 남았겠어요? 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나가면 바보 된다. 광야 나가면 내가 아는데 광야 듣기로는 거기는 풀 한 폭이 없고 정말 죽을 고생하다 사막에서 다 죽는다. 너희들 모세 말을 왜 듣고 하냐 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시밭이 많은 사람들은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나간 사람들의 비웃었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기 전에 자기 주인집을 돌면서 그냥 나갔어요? 아니면은 돈을 뺏어갔어요? 네, 뺏어갔지만 거의 뭐 말로는 주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의 강탈이야. 왜냐하면 안 주면은 나머지 아들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막 줬단 말이에요. 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어요. 이제 애굽 땅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았냐?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 욕심 두었던 사람들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아들을 잃어버린 이집트인들, 자신의 은금 패물을 빼앗긴 이집트인들이 남아 있어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토록 이쁨 받고 일 잘한다고 칭찬했던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노예들을 향하여 아직까지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겠어요? 아니면 모든 진노와 증오를 그들에게 퍼붓겠어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일제의 말을 잘 들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광복 이후에 끌려가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매질을 당했어요. 마치 그들이 일본 사람인 것처럼.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가 남한군이 점령했다가 다시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이런 일을 반복할 때마다 그 안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있잖아요. 남아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군이 왔을 때는 너희들은 남한의 첩자라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남한군이 왔을 때는 빨갱이들이 남아있다고 고통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같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뭐는 받아들일 만하고 뭐는 받아들이긴 어렵고 라며 칼로 쪼개고 난도질해서 성경을 누더기옷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섰는데 팔은 다른 못, 다리는 다른 모습, 얼굴은 다른 모습, 괴물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같은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말씀에 맞아, 정말 내가 그런 죄인이지,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라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밭이 어떤 종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길가와 같이 단단한 것을 뽀갤 수가 없어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 구원을 받는데 내 마음에 삐죽삐죽 올라오는 가시, 주님 말씀에 걸림돌이 되는 돌들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들었다. 다리 꼬고 핸드폰 만지면서 들었다. 땅바닥에 그림 그리면서 들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들었다. 어떤 자세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들었겠죠. 하나님 앞에 아담이 나아갈 때의 자세는 바로 온유한 모습의 자세였어요. 우리가 자녀들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막 특히 아들 키우시는 분들 항상 얘기할 때는 부르고 얼굴을 쳐다보고 눈에 마주친 다음에 할 얘기를 해야지 막 혼자서 막 딴거하고 있는데 뒤에서 옆에서 대놓고 신성아 책 읽어야지, 신성아 씻어야지, 신성아 숙제해야지 하고 하면은 대답은 다 해. 네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뭔 얘기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담은 온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던 아담이 어느 날부터 묻는 주체가 바뀌었어요. 누구에게 묻기 시작했냐면 뱀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이 피조물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제 뱀에게 가서 상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뱀아, 하나님 있잖아. 선악과 저거 왜 만드신 거야? 뱀이 말해줘요.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 뭔데? 궁금해? 왜 그런 거야? 저거 먹으면 너 능력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숨긴 거야. 그제서야 아담의 궁금증이 풀렸어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산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원숭이가 먹어도 안 죽고 뱀이 막 씹어먹고 있는 거야. 선악과를 따다가 봐봐 안 죽잖아. 날 봐 안 죽어. 이거 하나님 뻥이야. 내가 왜 지혜로운 줄 알아? 내가 선악과를 매일 먹거든. 그러면서 막 아담을 꼬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 하와가 먹고 와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안 죽어. 아담이 막 며칠 동안 지켜보는 거야. 언제 죽나? 안 죽어.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에게 묻는 걸 멈추고 뱀에게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점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점점 닫기 시작해요. 저 말이 맞나? 과연 틀린가? 과연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저렇게 내 인생을 바쳐도 되는 것일까? 라며 점점 우리의 묻는 대상을 하나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모든 죄인은 다 온유할까요? 완악할까요? 성품이 완악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는 있잖아요. 좋은 밭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밭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을 해봐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서 있잖아요. 돌을 막 뽑았어요. 매일매일 천주교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때리며 돌이 보일 때마다 때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더럽다. 어떻게 뽑을까 그러면서 이 돌을 뽑기 위해서 있잖아요. 계단에 무릎으로 수백 번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의 죄악을 깨려고 노력해. 다 깬 줄 알았어. 그 자고 일어났는데 또 있어. 죽을 때까지 수도원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수도원에서 나와야 내 밭이 돌짝밭에서 좋은 밭이 된 건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밭이 아닌 거야. 그래서 루터가 얼마나 모범적인 수도생이었는지 수도원의 원장이 루터에게 그랬어요. 이 사람이 차기 수도원장감이다. 이 사람만큼 신실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루터가 성 베드로 성당을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걸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했어요. 무릎 하나 올라갈 때마다 내 돌을 깨주세요. 올라갈 때마다 또 돌이 보여. 내 돌을 깨주세요. 좋은 밭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밭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확 와닿기 시작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어다. 의인은 수백 번 계단에 누가 올라갔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계단에 올라가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자기에게 여태까지 무릎으로 올라가도록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분노가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내 인생이 완전 사기를 당했구나. 수십 년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외쳤는데 이게 헛고생이란 걸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결단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좋은 밭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좋은 밭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자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인간이 아무도 이르지 못한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에게 가시고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의 회개와 눈물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들이 완악한 자일지라도 온유하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에게 까칠하게 대해도 예수님이 구원할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들을 다 받아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여인이 얼마나 성격이 까칠하고 날카롭고 품행이 완악한지 남편을 수시로 갈았죠.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도 나의 이것을 받아주지 못하네. 바꿔. 딴 남자로 바꾸고. 예수님이 와서 물 한 잔 달라니까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아니 물 달라 그러면은 물 뜨러 왔으니까 여기 처음 오셨나 보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물 한번 뜨면서 드릴게요. 자, 냉수 한 잔 드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래요. 아니 뭐 이스라엘 사람이 왜 가나안 사람한테 물 달라 그래? 참 별볼리야. 그 예수님이 달라. 나에게 있는 생수를 마시면 네가 산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그거 먹으면 내 배에서 생수가 영원토록 난다니까. 그럼 나 이제 영원히 물들어 안 오게 되겠네. 여기 정수기가 있대. 정수기. 그러면서 내 배안에 정수기 준다고? 그럼 나 이제 물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말에 뭐 한 거예요? 가시처럼 트집을 닫고 비꼬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던 그 여자의 영혼이 어떻게 바뀌냐면 좋은 밭으로 바뀌어요. 그 여자가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다. 내가 틈만 나면은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사람들의 남편을 수시로 바꾸면서 내 인생의 기쁨을 채우려고 했던데 예수님이라는 자가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그분을 믿자. 라며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돌들을 제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시를 제거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놓여져 있던 수많은 돌들, 수많은 가시들, 엉겅퀴가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자, 이 중에서 어디가 완악한 자예요? 나에게 가까운 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운 자예요? 나에게 가까운 자예요.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묻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중에는 어떨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않겠어 라면서 하나님한테 가. 근데 위치가 어디냐면 중간쯤 왔어. 그래서 반은 내 뜻, 반은 하나님 뜻. 어떤 사람은 좀 더 믿음이 좋아서 좀 더 많이 갔어. 99%까지 왔어요. 하나님 뜻 99%, 내 뜻 1%. 그런 자도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100%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100% 나였던 100% 내 중심이었던 나를 데리고 어디로 단번에 가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이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자석처럼 우리를 하나님 쪽에 있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로 자꾸 가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이신석 정신 차려. 말씀을 드릴 때도 두 귀를 쫑긋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면서 자꾸만 나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는 죄성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우리 안에 가시로 돌들로 자꾸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100%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면 그 중간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다 100% 나로 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우리를 100%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중간에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겠네.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제가 약간 예전에 골프를 배울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고수는 힘이 빠진다. 힘을 그럼 하나도 안 주고 치느냐? 부활한 집사님, 힘 하나도 안 주고 치면 쳐져요, 안 쳐져요? 힘을 빼라는 것은 힘을 하나도 안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100% 나에게 의지하고 있던 힘을 빼서 어디다 힘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100%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다 온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바로 나를 100%로 이끌어가는 죄성의 힘을 빼려고 노력하고 나를 100%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내 몸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아닌가 봐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며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 앞에서도 거부하고 밀어내고
또다시 돌아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힘 빼는 훈련은 나의 죄성에 힘 빼는 훈련, 예수님께 온전히 내 힘을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의 훈련이 잘 돼야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그럼 왜 이 훈련을 해야 되나? 왜 해야 될까요? 힘 빼고 쳤을 때 내가 힘 잔뜩 주고 친 것보다 공이 너무나 시원하게 잘 나가는 모습을 경험하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기쁨과 엔돌핀이 솟아올라요. 그래가지고 공 하나 잘 맞았을 뿐인데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룬 자처럼 있잖아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러. 근데 있잖아요. 힘 잔뜩 주고 쳐가지고 공이 이상한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평지도 걸어가는데 투덜투덜거리고 어깨 힘이 쫙 빠져. 내가 진짜 왜 골프를 쳐가지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 인생길에서 날마다 우리가 힘을 온전히 빼고 예수님께 맡겼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신바람 나고 즐거운지를 맛보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를 고생시키는 시험이에요.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가면서 네 힘으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냐. 온유한 자처럼 나에게 힘을 온전히 빼서 맡겼을 때 네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운지 이 맛을 경험하면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고 싶은데 안 돼. 아직 몸이 잘 안 익었어. 우연히 한번 된 거야. 그래서 열심히 또 그때의 감각을 기억해서 자, 하나 둘 셋 힘 빼고 후 했는데 힘을 너무 뺐네. 공이 앞에 5m도 안 갔어. 아니구나. 또다시 예수님한테 내 몸을 맡기는 훈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뭐 해야 되냐? 힘 빼는 거. 그 힘 빼는 게 바로 오늘 제목 말씀인 거예요. 묻고 행하라.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힘을 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내 생각이랑 달라. 왜? 내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줘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되잖아. 그 기쁨을 맛보고 그것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완악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깨 다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무 완악해서 이 정도는 돼야 깨달으니까 이렇게 주신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징계가 너무 세다고 느낀 거예요. 예수님 때려도 살살 때리시지. 세게 때리는 예수님이 너무 뭐라 그럴까 그 무서움의 정도가 너무 세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될 체벌을 이 정도로 하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나쁜 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깨닫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향하던 진노와 불평이 회개로 바뀌더라고요. 주님 제가 그 정도로 완악하군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훈련하는 거예요. 맞아. 힘 빼자. 힘 빼. 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또 예수님한테 나아가 힘 빼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문제없는 인생,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느냐? 안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잘 믿어도 병 걸려요. 예수님 잘 믿어도 가난해져요. 예수님 잘 믿어도 죽어요. 우린 자꾸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중세시대의 국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뭐였냐면 왕보다 더 높은 교황이었어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나라가 유럽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잘 믿어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뭐하냐? 사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나라가 커질 거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생각,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카톨릭적인 사고인 거예요. 카톨릭적인 사고, 유대인적인 사고. 그러니까 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자신들을 예수님 잘 믿으면 해방받을 줄 알았어요. 로마를 속국으로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임당하잖아요. 아니구나. 예수 믿어 별 볼 일 없구나. 많은 사람 떠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잘 믿었던 제자들 지방의 영주가 됐느냐, 재벌이 됐느냐, 높은 관리가 됐느냐,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다 죽임당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 믿으면 다 죽는다, 다 순교한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 믿는 결과가 이 땅에 있지가 않아요.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게 되는 거, 건강하고 병 고침 맞고 병 걸리는 거, 이거는 어떤 하나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만나주시는 통로일 뿐이지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결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자 가라고 하시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묻고 죽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을 향해서 그 죄 때문에 죽어가고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고 거부하는 완악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죄인일지라도 그들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도 나처럼 좋은 밭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성품이 온유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성품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자꾸 겹치니까 예수 믿는 자가 착한 사람 아니야? 예수 믿으니까 온유한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그 온유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완악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난하는 완악한 모습일지라도 성품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묻고 행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해서 자꾸만 사람들과 관습과 관행으로 이성적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힘을 빼는 훈련, 예수님께로 힘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들을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기쁨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즐거운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함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묻고 행하였는지, 그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많이 경험한 사람, 강도처럼 딱 한 번 맛봤어. 근데 맛보는 순간 천국이야. 얼마나 아쉬워. 천국 가서 그 사람 제일 후회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이 예수님을 미리 알았다면 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랬다면 강도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롤모델은 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롤모델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에녹 같은 사람, 평생을 하나님께 묻고 행하며 천국 간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본받고 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이 땅에 살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병 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께 묻고 행하기만 하면 그 안에 천국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묻고 행해야 될 그 예수님,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기를 고백하며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